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 저기 조명 꺼져 있는데 저거 위에 좀 켜주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이제 여리고성,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앞두고 잘 아신 대로 지난주에 5장에서 한 이름 모를 사람이 앞에 진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왔느냐. 그것은 아직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못함을 암시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너희에게 임했다, 왔다. 아하, 우리의 진중에 군대 장관으로 직접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하,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대장으로서 앞서 가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자,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성경에 분명히 여리고성이 굳게 어떻게 됐어요?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이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듣고 있었고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굳게 닫고 그들과 왕래하지 않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속에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 앞에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철옹성이라고 하죠. 그 문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철옹성처럼 보이고 난공불락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여 잠 못 이루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내용이 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었노니로 되어 있어요. 주었으니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마치 우리 1장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랑 똑같은 시제예요.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었노니.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땅 밟지도 않았고 아직 전쟁은 하기도 전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완료의 시제는 언제 쓴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 제가 언젠가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꾸 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은사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은사 중에 목사님이 가장 사모하시는 은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치유의 은사, 병고침 같은 말이구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은사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주님이 미래 완료 시제로 주신 것은 아직 그 땅을 밟지 않았잖아요. 넘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시겠다고요? 안 주시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그 실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손수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수건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 손수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손수건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불러요? 다른 나라 말로 부르잖아요. 스카프라고도 부르고 다른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손수건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이라는 게 네가 지금 붙들고 있고 보는 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잖아요. 뭐와 뭐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과 칼과 인간의 전략과 방법으로 그 성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얻는 게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성 주위를 돌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배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군대 장관으로서 앞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겠는데, 아니 하나님, 아직도 저 문은 저렇게 닫혀 있고 저 사람들은 위에서 다 구경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방법이 뭡니까? 엿새 동안 돌으라니요, 한 바퀴씩.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에 어떤 큰 장수나 유명한 지휘관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부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언약궤를 앞에다 내세우고 나팔을 부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전혀 전략이고 뭔가 군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거라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라. 근데 무슨 나팔을 부르래요? 양각 나팔을 불라. 제가 언젠가도 요거 설교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그 PPT 혹시 있죠? 없나요? 나팔이 두 종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이 나와요. 그 은나팔이 나오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양각 나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나팔의 용도가 달라요. 은나팔이라는 것은 군대로서 행진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행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을 거둬서 행진할 때 은나팔을 불어서 행진을 시작할 때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은나팔이에요. 그런데 양강나팔은 우리 옛날에 진태호 목사님 계실 때 저는 못 불어요. 그거 소리를 못 내서. 근데 목사님 잘 부르셨잖아요. 그 양강나팔이거든요. 그걸 왜 부냐면 언제 불렀어요 그거를?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신년 넘어가면 부르잖아요. 그게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년이 되면 양강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PPT 없어요?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양강나팔이고 쇼파르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분다고요? 신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이 쇼파르라는 양강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은나팔도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 김에. 예, 은나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두들겨 쳐서 만든 은나팔입니다. 이거 언제 쓴다고요? 행진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근데 오늘 본문은 은나팔이라고요? 양강나팔이라고요? 근데 저 양강나팔은 언제 부는 거라고요? 신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때. 거기다가 이 양강나팔에 부는 용도는 안식일에 음나팔과 양강나팔을 같이 불게 되어 있는데, 양강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뭘 선언한다고요? 평화를 선언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요, 전쟁을 시작하는 개념이면 당연히 은나팔을 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양강나팔이라고요. 뭘 선언하는 거라고요? 평화를 선언한대요. 도대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거는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듣는 거죠.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양강나팔을 분대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연결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팔을 불라, 또 하나는 언약궤를 앞세우래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여리고성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여리고성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주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지만, 그 언약궤에는 그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만나가 든 항아리, 모세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라면 중요한 게 뚜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뚜껑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 상자가 중요한 거지 왜 뚜껑이 중요해요? 언약궤는 뚜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뚜껑은 뭘 상징하는데요? 예,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붙이고 있어요. 그 공간을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시은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공간이 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뚜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뚜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요. 그 대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바로 언약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 중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평화를 선포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과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언약궤를 거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평화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와 심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여호와 샬롬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평화를 상징한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왜 갑자기 이 평화를 상징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퍼포먼스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것도 있지만 누가 이걸 다 봅니까? 이걸 누가 봐요? 그럼 여러분 성 안에 있고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들 지금 전쟁을 하러 온 거야? 예배드리러 온 거야? 궁금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왜 7번이라고요? 왜 7번이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양강나팔을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7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왜요? 누군가는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길까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 라합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했다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0장 7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11장 15절 한번 보시죠. 나팔을 불게 됩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 하니.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팔이 불어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임재, 언약궤를 들고 왔잖아요. 그것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성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신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진정한 여호와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의미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깨닫는 자들은, 라합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상을 받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에도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하나님의 언약궤,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 퍼포먼스가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그들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보기를 원해요. 근데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8절에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아직도 여리고성 안에 갇혀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했음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오늘 본문 밑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이 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만 같이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한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무슨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바퀴 돌아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양각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 때 소리를 내라고요? 소리 내지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돌 때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내 머리가 돌아버리긴 이런 사람 없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죠.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여리고성은 저렇게 천왕성이고 난공불락 요새인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기는커녕 저 위에서 야유 부리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강 건너 왔다는데 저 사람들 요단강 건너 왔다는데 다 거짓말 아니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신을 믿느니 차라리 이 성을 믿겠다, 이런 아우성을 치지 않았을까요? 거길 도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머리가 돌아버리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입니까? 그러니 근데 여러분 요 메시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이거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주님이 침묵을 명하실까? 왜 침묵을 강요하실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서가 뭐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실패하고 그들이 왜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다고요? 불순종했어. 근데 그 불순종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맨날 만나야, 아이고 이거밖에 없어. 차라리 애굽으로 뭐 했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전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와 행동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침묵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 무너뜨리는 것이요 엄청나게 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불평, 우리의 작은 아우성,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들을 테스트한 거래요. 뭘 테스트하냐?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이 침묵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워딩이 있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입을 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마지막입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16절은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신학자 중에 가장 최신의 여리고성을 이제 조감도를 그림으로 보여드린, 제가 언젠가도 그 내성 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죠. 두 개로 돼 있었다는데 저렇게 이제 외성, 바깥에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었고 그 두 성이 다 무너졌을 것으로 지금 발굴의 현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여리고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거의 이제 정확한 그림이라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어떤 것 같아요? 이 앞에 이제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저기 잘 보면 빨간색 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저 그림을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저게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쓴 그림 같아요. 근데 저 그림에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류가 두 개 있어요. 오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는 어깨에 들쳐매고 가는 게 맞죠, 고앗 제사장들이.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뭐로 가리게 되어 있어요? 천으로 가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천으로 가리게 되어 있는데 저 그림은 천으로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저 성하고 이 성하고 어떤 것 같으세요? 목사님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4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지금 여기 있는 그런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성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 BC 2000년 전 얘기예요. BC 1500년경 얘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된 거예요? 3500년이 넘는 이야기예요. 3500년에 우리나라는 뭐 했다고요?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저것은 아마도 십자군, 나중에 기원 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그림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 쓰는 잘못된 그림 같고, 원래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 되려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잘 묘사되진 않았지만 저기도 이제 성은 저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한 4m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천으로 저렇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천으로 가리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 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철옹성이고 난공불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았던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그 믿음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남은 한 주간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